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지만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함께 하여 주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문을 열어 주의 말씀에 경청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천국이란 얘기를 빼고 우리의 믿음을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13장과 25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또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등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고, 오늘 읽은 25장에서도 세 가지의 비유, 즉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양과 염소의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이 중에서도 25장, 특히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실 때가 가까워 오심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천국의 비유들은 특히 그 마지막 심판에 초점을 맞추어 강조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의 그러한 운명, 그리고 각기 다른 달란트를 받아서 충성한 자들과 충성하지 못했던 자들의 그러한 결국, 그리고 오늘 본문인 양과 염소로 이야기되는 그 사람들의 마지막 심판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의 심판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은 최후의 심판이 두렵거나 망설여지는 것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25장 제일 처음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라고 그 말씀을 시작하셨듯이 우리에게 최후의 심판이란 것은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입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자신할 수 있을까요? 최후의 심판을 그린 그 화가 미켈란젤로가 있습니다. 그는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의 그 제단 뒷면과 윗면에 그가 60대 약 6년에 걸쳐서 최후의 심판이라는 대작을 남깁니다. 이 최후의 심판은 그 지옥의 공포, 심판 이후의 지옥의 공포와 천국의 대조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25년 전에 똑같은 성당의 천장에 그렸던 그 천지창조, 장엄하고 그 화려한 또 밝은 분위기의 천지창조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나중에 미켈란젤로는 그 그림 안에 자기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지옥에서 가죽만 남아 늘어져 있는 인물, 지금 보시는 저 가죽만 남아있는 인물이 바로 자기 자신을 그린 것이라고 밝히게 됩니다. 이는 노년에 세상에서의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미켈란젤로가 죽음, 사후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의 주된 내용은 마지막 심판, 즉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는지 하는 그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쪽에 구별된 사람들이 영원히 예비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기준은 바로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죄송합니다. 그런데 막상 당사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아니, 저희가 언제 주님을 대접하고 또 가서 배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즉 판단 기준은 작은 자 하나, 그게 노숙자가 되었던 어린아이가 되었던 그들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그 기준이었고, 바로 그걸로 인해서 그들은 예비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반대로 영원한 벌을 받는 사람들은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들, 그것들로 인해서 영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기준, 내용은 비교적 단순한데 주목할 것은 그 영벌에 들어간 자들이나 영생에 들어간 자들이 모두 그 심판대에 오기까지는 그 기준에 대해서 아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즉 영벌에 들어갈 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하고 그 여러 가지 기소 사실들을 열거하자 그들은 아니 제가 언제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이 작은 자 하나를 돌려보낸 것이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까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내가 심판을 받을 기준이 될지, 그로 인해 내가 영벌에 처하여질지 그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임금이 끝까지 설명하고 나서야 그들은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고 그들은 아무 말도 덧붙이지 못합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벌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 영생을 누리게 된 자들마저도 그 심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자신들이 무슨 이유로 영생에 들어가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 것이 사실 주님을 섬긴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까지 몰랐고, 그로 인해 영생을 허락받게 된다는 것도 그 자리에 가서야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만일 내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생기면, 즉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일로 내가 심판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것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혹은 절망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생각지 못했던 말씀을 하시며 그로 인해 내가 영생을 혹은 영벌을 받게 된다고 하시면 그건 얼마나 놀랍거나 혹은 절망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 되면 다행이지만 절망적이 된다면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다시 말해 우리가 평생 믿어왔고 가져왔던 그 구원의 확신이 혹시 만에 하나 오해에 기초한 것이라면, 무언가 잘못 알고 있었다면 그보다 허무하고 더 절망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비슷한 내용을 보여주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에는 어떤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에 대해 청년은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사실 이 율법을 어려서부터
빠짐없이 잘 지켰던 이 청년은 어쩌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어려서부터 이것을 모두 지켜왔고 빠짐없이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영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내용은 율법에는 없는 내용이었고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자였기 때문에 결국 이 말씀으로 인해 근심하고 걱정하며 하지만 이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뒤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던 한 청년이 예상치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절망하고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비유가 오늘의 본문 말씀과 비슷한 점은 바로 이 부자 청년의 질문도 우리가 말한 영생에 관련된 것이었고, 이 청년은 나름 기준을 알고 있다고 자신하고 그것을 빠짐없이 지켜왔지만 결국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자신은 영생의 자격에 있어서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고 무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하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비유를 우리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주변에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또한 도와야 한다는, 그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사실 더 젊을 때는 이 땅에 빈곤한 사람들 또한 굶어 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빈곤을 퇴치할 수 있을까? 부유층과 빈곤층을 계속 양극화되게 만드는 그 신경제 체제가 문제가 아닌가? 아니면 제3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보다는 공정무역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어떤 대단한 시스템의 개혁 이전에 우리 개인이 우리 땅 안에 있는 이웃 중 곤란한 자와 가난한 자, 궁핍한 자에게 우리의 손을 펼칠 것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그네 생활, 즉 이방인의 생활을 경험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에서 네가 이방인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나중에 너희가 자유롭게 되고 너희의 나라 가더라도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인을 압제하고 괴롭히지 말아라. 또 내 이웃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추수할 때 땅에 떨어진 것들을 다 줍지 말고 그들을 위해 놔두고 또 땅 너희 밭의 한 구석은 추수하지 말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먹게 하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어려운 자들을 기억하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 우리 가운데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곤란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내게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은 나를 외면하는 것이라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첫 번째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당장 우리 주변에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를 생각하고 또한 그들을 도울 방법을 찾는, 나 개인으로도 좋고 누구와 함께 힘을 합쳐도 좋고 우리 교회 사역팀을 통해서도 좋고 우리가 당장 실천에 나설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심판과 구원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마지막 심판이 보여준 그 의외성, 즉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기준에 의해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그 점을 보며 우리도 스스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에 대해 가진 생각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의 점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 간단하고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기독교라도 교리마다 혹은 교단마다 구원에 대해 이해하는 것, 그 갖는 생각이 기본 줄기는 같더라도 그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에 기초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하는 반면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계속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중에 어느 것이 옳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틀리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규칙을 정하거나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즉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까? 오늘 비유의 말씀이 주는 교훈이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데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즉 우리 주변에 어려운 자들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는 말씀에 비추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대하듯 하고 우리의 모든 말을 예수님께 하듯 하고 또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듯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인간도 이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로서 또 그 구원에 합당한 자들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이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의 열매로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언제 세례를 받았는지도 아니고 내가 언제 구원에 대해 확신하게 되었는지 그 때도 아니고 바로 내가 지금 이 순간 오늘 구원받은 자의 삶을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확신이란 것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확신을 보여준다고 할 때 그것은 중요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확신들은 위험합니다. 차라리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생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평생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렇게 갈등하고 노력하며 살다가 결국 구원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철석까지 갖고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 구원 못 받는 경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구원의 확신을 흔들기 위함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달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심지어 그 믿음의 본이 되고 있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또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내가 남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남은 구원하고 끝에 가서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자들로서 날마다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모든 자들을 죽게 하듯 주를 대하듯 하고, 그 대신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영혼의 문제는 오늘의 삶과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내가 영원히 예비된 집에 들어가게 될지 아니면 영원한 벌에 들어가게 될지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이거는 구원이 어떤 나의 믿음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그러면 나의 행위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것이냐라고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라고 말씀드린 것은 단순한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훨씬 복잡하고 그런 어떤 총체적인 것의 결과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 순종이냐 불순종,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열매, 이러한 모든 것의 결과물이 바로 오늘 나의 삶이란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빼고 나의 믿음과 구원을 이야기할 수 없으며, 또한 나의 영혼의 문제는 바로 오늘 나의 삶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이해를 돕자면, 만일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신다고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떨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실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오늘이란 말은 오늘 주일 하루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고, 어제였던 오늘, 그리고 오늘인 오늘, 그리고 내일이 될 그 오늘, 즉 그 이어진 하루하루의 오늘들이 이어진 나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내일이 주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더욱 오늘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최후의 심판으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했는데, 그 영원한 심판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간혹 그 임박함이나 그 시급함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쟁의 위험이나 세상의 멸망의 위험이나 내가 죽을 것 같은 위험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은 우리에게 먼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오늘 나의 삶이 영원한 문제와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이것을 종말론적인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즉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그 의식,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와 인식, 그것에 기초한 믿음의 태도와 그러한 삶의 태도가 바로 종말론적인 믿음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우리가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깨어서 주인을 맞이하지 못한 그러한 종들과 같이, 그리고 등불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그러한 다섯 처녀와 같이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찬송가 가사 중에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이란 찬송이 있는데 그 4절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즉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오늘이 영원과 이어져 있다는 그런 가사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가치들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느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이나 결정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그것을 고민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것의 가치나 효력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가치와 효력이 영원히 영원과 함께 빛나게 될 것인지 하는 것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아무런 소용도 없고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으시고 기억하지도 못하실 일에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바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꼭 언급하실 그러한 일인지, 그것이 우리가 고려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내 분야에서 업적을 남기는 것, 인간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존경을 받는 것, 풍요를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은 참 아름답고 또 탐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아마 그에 대해서 묻지도 않으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반면에 내 옆에 가난한 자와 이웃을 돌아보고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또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 예수님의 섬김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그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언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으시고 기억하지도 않을 일에 우리의 일생을 바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과 잇대어 있는, 영원과 이어지는 일을 추구하고 또한 영원과 잇대인 삶을 사시겠습니까? 영원과 잇대인 삶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이 허락하는 기쁨과 감사를, 보람을 주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며 오늘의 말을 맺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청소년부를 담당할 때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내가 두 학생에게 인생의 목표를 물었더니 A란 학생은 나는 의사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했고, B라는 학생은 나는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단다. 그럼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이겠니? 그 둘은 다 의사를 꿈꾸고 있지만 A란 학생에게 의사가 되는 것은 그 인생의 목표임에 반해 B라는 학생에게 의사가 되는 것은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란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업적이나 지위 그 자체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 이 땅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는 단지 학생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나의 직업이나 지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영원의 잇대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람을 지으며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조금씩 마음을 빼앗겨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날마다 더 키워가며 영원을 준비하는 영원의 잇대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가 우리의 영혼에 잇대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